많이 피곤하시죠? 사도행전 강의 67번째 시간을 통하여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배경은 어디냐? 따라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곧 예루살렘을 가다가 체포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하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 어떤 이제 소제목을 붙인다면 밀레도의 고별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들의 얼굴을 본문 말씀처럼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동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떠나보냈죠. 떠나보낼 때 그 목사님들의 다음 주 이제 그 교회 안 나와요. 딴 교회를 임재를 가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다음 주면 목사님을 못 볼 때 고별설교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주면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죽을 때까지 바울 목사님을 못 봅니다. 요즘은 사실은 좀 그런 이별의 아픔이 덜한 게 떠나도 뭐 SNS 다 되지, 카톡 되지, 문자 되지, 전화 되지. 그러니까 조금 되는데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굴 보다가 못 보면 그 사람은 연락할 길이 있으니까 잘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죠. 평신도들이 아니라 장로들,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사역을 부탁하며 했던 구구절절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간쯤 봤는데 직전절이 뭐요? 내가 내 사명 마치라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을 전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는다라고 그 유명한 구절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인데 그 구절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명 선언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어서 봅니다. 볼 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지나간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가름하면서 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오고 가며 뭘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뭐요? 천국이죠. 그래서 늘 그들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였던 문제점이 뭡니까? 왜 성도들이 땅에 코를 쳐박고 땅에 마음 뺏겨 사는 성도를 만드는 것은 죄송하지만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왜? 강단에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끝없이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생각 안 하고 살다가도 설교 듣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점점 마음을 뺏기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마음 뺏길수록 땅에서 집착이 어떻게 된다? 덜하다. 없는 건 아닌데요.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물욕이나 소유욕이나 이런 마음들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천국이 없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맨날 땅에서 축복받으라 이런 소리만 한다면 성도들도 땅땅땅땅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그날에 대해서 갈 준비를 할까 안 할까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도 목사님이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바울처럼 왕래하며 오고 가며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전파할 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까? 조건이 뭘까? 생각하면서 천국의 마음 뺏긴 자. 빌립보서 3장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려고 애쓰지만 부족합니다. 천국 설교를 많이 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별 선언이죠. 이제는 여러분 빠이빠이 다시는 내 얼굴 못 봅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장합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본다 생각할 때 하는 말이 진심이요. 그리고 속에 진짜 있던 말이에요. 못 보니까 자주 보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다른 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주의 종이 지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합니다.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뒤에 보면 3년 동안 사역했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뭘까? 피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있습니까? 어떤 내가 봤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믿습니까? 그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목사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함으로. 믿습니까? 아멘. 저도요 다 삶에 대해서 말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죠. 예, 있겠죠. 근데 말 다 못하는 거 뭘까요? 피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 말해도 성도들 통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주님이 해줘야 되고 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부담도 느끼면 안 되고 사랑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 쉽게 못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런 속사정이 다 있답니다. 주의 종들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앞서갔던 목사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어디서 목회하던 목사님들 다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성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 피로들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다 말할 수 없죠. 이 말이 그런 게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깨끗한 사이였다. 있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죠? 앞에 보면 지나간 구절이지만 유익한 것은 내가 공중에서든 갓집에서 다 전했댔는데 그 유익한 것이 뒤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익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꺼리지 않고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상태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근데 이제 목회할수록 여러분과 친해질수록 사실은 꺼리는 게 됩니다. 왜? 너무 아니까 그 사람 형편과 아니까 아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해주기가 참 힘듭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상처받으면 어쩔까? 못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차라리 모를 때는요 담대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서면서 더 여러분과 삶을 알고 성격도 알고 스타일도 알고 또 어떤 아픔인지도 알고 또 뭘 저 정도는 못 넘어서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데 유익한 건데 다 그냥 바울처럼 꺼리지 않고 전해줘야 될 텐데 그 중간에 하나 필터링이 돼보는 거예요. 아니까 부흥회가 제일 좋아요. 부흥회는 그냥 막 전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문제가 갖고 있는지 몰라. 그냥 한 주간에 하나님 보내줄 정도로 믿고요. 전한.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사실은 역사가 많습니다. 쪽지기라는 소리도 듣고 목사님 어찌 알고 이런 소리를 하시면 성령께서 되게 그냥 종아 이설교회라 하면 그 소리 해버립니다. 꺼리지 않고 하니까 더 다시 역사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맨날 보고 살고 편편도 알고 뭣도 알고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필터링이 되면 걸러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거 못. 사실 이조 목사님이 가셨지만 내한테 부임할 때 쪽지 하나를 줬어. 쪽지. 거기에 김 목사님 요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될 설교 나한테 이빨이 적어줬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14년 동안 여러분을 아니까 이런 설교하면 어느 분이 마음 걸리고 이 설교하면 어떤 분이 질릴 거고 그 목사님이 너무 잘 아니까 나한테 적어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거대로 하면 할 설교가 없어요. 이 설교는 이래서부터 이래서부터 차포 때문요 전할 말씀이 없다니까. 내가 그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부임해서 하는 설교들은 전부 다 감동받아서 해버린 거예요. 사실 있습니까? 때로 아마 여러분이 참 듣기 힘들었던 설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만 얘기하면 바울도 어떻게 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면 다 그냥 가감하지 않고 다 여러분이 내가 전했습니다. 이게 FM이고 사실은 믿습니까? 근데 FM도로 하기가 심히 어렵다.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지겠지. 4년차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겠지. 믿습니까? 그러나 어려워지더라도 사실상은 해야 됩니다. 하려고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또 거의 다 100%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려고 했을 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알았으니까 고칠 거 고치고 복받을 거를 들어서고 그동안의 직분에 대해서 대충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직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유익이 되죠. 내게 복이 된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아멘. 28절 여러분이 누굽니까? 밀레도에서 초청받은 에베소 장로들 지도자들인데 오늘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부담스럽게 이 말씀 받기 바라요. 여러분은 장로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 밑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지도자는 뭘 해야 돼요? 절제 삼가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면요 교회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면요 삼갈 일이 많아요. 삼간다. 있습니까? 아멘. 잘 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못해요. 그렇게 할 말 못하고 갈 자리에서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장로가 되어버리면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라. 누구를 위해? 첫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야 되고 또 너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양떼들에게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에 바울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그래요. 고린도서 8장에서.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는 거리낌 없이 우상제물 먹어도 내가 잘못된 사람 아니지만 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제물을 먹는 나를 본다면 그들이 뭐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나는 먹어도 가하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저러네 장로님도 저러네 그러면서 오늘 배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삼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또 이미 장로님 되신 분들 늘 삼가는 삶을 살아왔죠.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왜? 이제 많은 자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델 삼는다니까 나도 장로가 되면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섬겨야지 이런 모범이 되기 때문에 더 그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멘.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요한아 맞지? 요한이 지그시 쳐다보고 요한이가 눈 돌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왜? 아빠라도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럽대. 지 눈만 다 쳐다보고 있어.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행동 거지. 언행심사가 다 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라, 조심하라. 자, 그 다음 말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죠? 사람 손에 의해서 피택되고 뽑혔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았다. 누구를? 당신 장로님들을 성령께서 뽑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택하셨던 분들 또 이집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성령이 나를 장로님으로 세워줬다라고 믿고 해야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더 되지요. 더 되지. 인간이 세웠다 생각하면 그 인간들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면 되겠네? 아니요.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안 보이고 사라지고 없어도 빛나는 그 교회를 지켜야 될 게 장로님들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삼았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왜 감독자로 삼았냐 장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려고 보살피게 하려고 장로님 만들었다. 와 오늘 희한하죠. 신앙수 딱 뽑고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도. 근데 어찌나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딱 내려왔는지. 아멘. 강해설교회 쪽집게입니다. 그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주어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왜 장로님으로 세웠고 안식사로 세웠냐 뭐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가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값싼 대가짐을 해서 탄생한 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뭐 하려고? 잘 보살피라고. 막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애기를 보살핍니까? 성경 주시는데 애기 잘 보살피고 살지요. 얼마나 그 갓난아기 아직 먹어 알겠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싸면 또 치우고 막 그래서 할 거예요. 우리 내면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 저도 많이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어요. 너희는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뭘 압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부모 손 안 타면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장로를 세웠냐? 성도들을 뭐 해라고? 보살피라고. 있습니까? 오늘 여성원에서 안 나왔잖아요. 80이 너무 어르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전화라도 안 오시라고 보인다 안 보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 뒤에도 나옵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게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런 일을 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고 아이고 내가 한 주 교회 빠졌더니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네. 그러면 다음에 아이고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씻기도 하고 또 뭘 느낄까? 사랑을 느끼겠죠. 내가 교회 안 나오니 이렇게 나를 다 생각해서 전화라도 하는구나. 믿습니까? 꼭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가치 있는 교회다 이 말이요. 예수님 자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교회란 말이요. 그러니까 조업제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아멘. 중직자들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주 귀하게 믿습니까? 보살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일 하라고 지금 장로를 세웠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떠나는 마당에 다시 한 번 더 당신들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말이겠죠. 있습니까? 넘어가요. 내가 떠난 후에 이까지는 과거 당신들이 이래 섬겨갖고 해야 됩니다고 내가 떠난 후에 벌어질 일을 바울이 예언하고 갑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무슨 말이죠? 사나운 이리가 진짜 짐승 능력일까? 아니요.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해치느냐? 그 양떼를 맞이한다? 애끼지를 아니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타락은 뭐요? 내 성도를 귀하게 안 보는 자세. 그런 마음 먹으면요 목사 타락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됐다 이거 봐도 무방합니다. 그 목사가 그 교회에 살아온 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전에도 선교집사하고 저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까 말까 요새 보고 빨리 알아봐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딱 가려고 폼 잡았디야. 그래서 잡아라 해도 안 된다고 아빠가 와요. 쫓아나와갖고 저까지 그런 사람들 발걸음을 호시를 해갖고 제 차에 모시고 태워다 주고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를 애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이고 걸어가든지 말든지 몸뚱이가 아픈지 말든지 그런 자세로 목회하면요 다 놓칩니다. 다. 아멘. 그리고 그들도 알아. 목사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목사님은 나 안 사랑해. 그거 느껴질 순간 목회는 끝장입니다. 무슨 설교가 은혜가 되며 뭐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아낀다는 게 마음에 절절히 느껴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런 사나운 이리 같은 주의 종의 특징이 뭐냐? 첫째, 양떼를 아끼질 않는다. 양떼 소중한 줄 모른다. 군산에 있을 때 우리 군산 중부교회가 5번 속한 큰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목사님 우리 부산에서 목사님이 내가 아는 분인데 내가 힘쓴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한 1000명 되는 교회 부임을 했어요. 서로 올라고 한 자리에 왔는데 결국 7개월만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걸 지금까지 목회 못해요. 끝났어? 70 거의 다 됐어요. 버렸어요. 10년 더 된 얘기니까. 근데 이분이 30대 거의 전부를 주한장로 10만 명 되는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38살, 저보다 덜이죠. 38대 1000명 되는데 담임을 갔어. 그리고 3년이라고 41 될 때 다시 한 700명 모여 부산 은성교회라고 지금도 남부인도 거기 담임으로 왔어. 그 다음에 또 300명 되는 교회 갔어. 세 번째 담임 3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은혜로 1000명 되는 교회로 또 올려보냈어.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성도가 많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적어도 몇 명이요? 300명. 제일 적게 잡아도 300, 많게는 한 1000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살았던 주회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가 많으니까 성도 아까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빠져도 신방도 안 가. 그 앞에 교회도 2번이나 주일 예배를 쬐어요. 충격이 안 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왔는데 목사가 안 나타나. 속상하다고 교회에 쬐다니까. 그래서 어대고 잘리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종인데 2번씩이나 교회를 허락했어요. 1000명 전에 그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우리 이사장님 교회인데 학교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세상에 장로님장이 속상하다고 예배도 안 나타나고 잘렸어요. 근데 한 달인가 썼는데
부산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갔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3년 자라고 천명대로 옮겼는데 천명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어디서? 그러고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개처가 돈도 있는데 개처교회도 할 엄두도 안 나. 참 아픈 분이에요. 실력도 있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한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는 그것도 천년되는 게 7개월 만에 그만둘 때 또 다 모양지 줄 줄 알았지. 그때 나이가 한 54살 때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종한테 모양지를 허락을 해요. 어디 막 일어서 놓고 해도 아무 교회도 안 받아줘. 오지 말래. 또 전화해보잖아요. 전에 그 장로님한테. 그러면 그 목사님은 예배를 째는 목사예요. 누가 쓰겠습니까? 그 목사 받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한 60대 후반 됐는데요. 모양지가 없어갖고 놀고 있는 그냥 주회용이 됐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사나운 일이가 목사가 되어지면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 누가 제일 잘한다? 교인이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아. 양떼를 안 아끼는 종한테는 하나님이 양떼를 맡길 수가 없죠. 누구 죽이려고? 아멘. 좀 센 설교입니다. 오늘 목사한테 하는 걸 잘 때도. 그러니까 목사님의 타락은 내 정도 귀한 줄을 몰라. 한 명 알뜰살뜰히 보살피며 기도해주며 그래 가야 목양이 되는데 오늘 바울이 뭐요? 나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일 같은 종이 너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켰다니죠.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죠. 너희 중에 내가 배신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30절에도 또한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장로님들 중에서도 타락한 장로가 나올 거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다가 뭘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장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따라가라가 아니라 나 개인 누구? 나 능력이 있고 좀 힘있는 나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는 자기 장로인 자기를 편을 만들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 동원한 게 뭐예요? 정직한 말하면 따라옵니까? 어그러진 말, 꼬시는 말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누구 중에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 나온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속으로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얼마나 서 두리번두리번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지금 주여 접니까? 라고 물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중에 이런 사나운 일 같은 죄롱도 나올 것이고 장로님들 중에 자기를 개인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파당 만드는 장로도 나올 것이다라고 바울이 예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고 알고 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할 거냐? 그런 사나운 일이 만나서 당할 거냐? 그런 장로 만나서 영혼들 뺏길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나처럼 당신들도 해야 된다. 자기처럼 뭐요? 여러분이 일깨어는 깨어있다. 잠들면 안 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내가 3년이나 답 나왔죠. 에베소 교회 몇 년 있었다? 3년 있었다. 잘 고백하자. 내가 3년이나 어떻게 3년 동안 목양을 했느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와, 부끄럽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밤낮, 그러니까 밤이라고 낮이고 시간 상관없이 눈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훈계했대요. 당신 이러면 안 돼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무서워서도 못하고 안타까워서도 못하고 잃어버리니까 또 하고. 근데 바울의 모양 자세는 그게 아니고 공례를 때문에 설교하겠지만 예배가 반 후에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명, 각 사람이죠. 각 사람을 뭘로 훈계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했겠죠. 말씀에 이래 나와 있는데 직분자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명 쉬지 않고 눈물로 했다는 게 뭐예요? 간구하다는 거죠. 눈물 날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정도로 주의 종이 알뜰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자기는 모양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 떠난 다음에 그러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책임감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다 이 말이요. 다른 성도들은 안 보살펴도 여러분들은 보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살피면서 살고. 아멘. 우리 교회도 잘하시지만 좀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 계속 해야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갈 사람을 훈계한 거는 누가 한 거다? 바울이 한 건데, 그것을 당신들이 뭐해라? 기억하세요. 기억하란 말은 기억해서 나 떠난 다음에 당신들도 나처럼 하면 그런 사람들 이길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아멘.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다 부탁한다? 내가는 바울이죠. 장로님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다가 부탁을 한다. 어디다 부탁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다가 당신들을 부탁한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붙잡아 줄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를 장로답게, 직분자를 직분자답게 붙잡아 줄 것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붙잡아 줄 거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능히 넉넉하게 든든하게 세울 거다. 자, 우리가 장로님답게 안수일사답게 세워지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다. 그래서 말씀 없는 장로, 말씀이 없는 안수일사 되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도 어느 교회도 문제 일으키는 장로님들이 보면 말씀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장로를 일해요. 장로다운 행동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고 모범도 도덕이 안 되고. 여러분, 장로님이 11조도 안 내는 게 많아요. 통합 측에 열받는다고 안 내. 11조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11조도 안 내? 말이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교의 얘기요. 학교 이 사람 됐는데 그 장로 5억 5천만 원 이번에 헌금해 학교에 부산이 아니신데 본교회는 2년 동안 11조를 안 냈대. 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 장로가. 내가 그 말 듣고요. 쪽이 팔려가고. 내가 아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권사가 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고, 아는 분인데. 그래놓고 이제 학교에도 5억 5천 내면 교인한테 소문이 나쁜데.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냈대, 11조. 안 내고 못 빼기 이제 학교에 5억 5천 원 금했다는 장모가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내. 사업하시는 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목요일 병든게 다 된 게, 교인이 아직 걔도 안, 옛날에 잘 나갈 때 600명 되는 교회인데 요즘에 출석교회 350명 됐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교회 비교해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350명 예배를 드릴 줄날. 근데 그럼 전주에 헌금한 거 통화축기 다 다음 주 되면 우리도 지난주 헌금한 거 다 냈잖아요. 명단이 있잖아. 우리 목요일도 홈페이지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350명 교인이 감성금 내는 인원이 50명도 안 돼요. 안 놀라네. 정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거의 100% 다 내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감성금, 주일에 감성금을 안 가져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명단에 50명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에 7분의 1만 감성금 내고 7분의 6은 주일날 감사도 안 하고 11조 명단 안 해. 몇 주에 한 달씩 다 지난주 거 넘겨보는 10명도 채 매주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된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난 격조, 교인은 그래 많은데 어렵대 교회가. 이해가 안 되더라. 왜 어렵지? 헌금만 제대로 똑바로 돼도 교회가 어려워.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뭘 말하냐? 중직자가 중직자답게,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게, 권사님이 권사님답게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들어온 장로, 말씀이 들어온 권사, 말씀이 있는 안수집사는 그렇게 하라도 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 내 말하지만 못해요. 진짜 똑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요. 내가 떠나면서 어떤 특정 장로에게 장로님 잘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을 한다. 말씀에다가 부탁을 하는 게.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을 똑바로 이렇게 세울 사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장로님들을 능히 어떻게 세운다? 든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든든한 장로 되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장로님 되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하심을 입은 말이 뭐예요? 성도죠.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목양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준다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상급이 있는 자리다. 오늘 말해 너무 좋은데 직분 감당에 뭐가 있다는 말이요? 기업을 선물로 준답니다. 장로님들이 기업 받아서 천국 가면 받습니다. 아멘. 안장로님 기대하세요. 소장로님 기대하세요. 아멘. 얼마나 잘했냐 못하냐는 이제 이 땅에서 평가 없어요. 주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어쨌든 안장로님이 받는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장로님의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장로님의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이꼬르 축복이다. 이런 공식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박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아 장로님 하세요. 이 말은 큰 복 받으세요. 이 뜻하고 동의합니다. 아멘. 조건은 잘 감당하면, 물론 그게 어려운 거지만 잘만 감당하면 직분 이꼬르 큰 복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 권사님, 또 김 권사님, 또 김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복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지신 서기에 나를 부르면 잘할 자신 있는데 앞으로 그럴 날이 점점 오겠지만 아멘. 임직한 여러분들 복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면 보여지는 세 가지.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둘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마음 눈 밝아지면 깨닫게 된다. 왜 모를까 이 길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이고 직분 귀찮은 거, 직분 힘든 거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아, 복 받는 길이구나. 내가 이거 잘 감당해서 큰 복 받아야지 하는 거룩한 욕심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 복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당신들 장로들에게 있을 거니까 나 떠나도 뭐해라? 나처럼 하고 열심으로 좀 모양하세요. 양무리를 잘 보살피세요. 하나님의 피값은 교회니까 잘하세요. 눈물로 지금 바울이요 간곡하게 떠나면서 이들을 붙들고요 이 밀레드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요 다시 자기가 있을 때 내가 이런 짓 안 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 하지 않았다?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목사도 은금, 의복, 양복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러나 뭘 하지 마라? 탐한다는 것은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사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물욕에 잡히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나는 부흥간사를 집에 양복이 100벌이래. 근데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집회 다니면서 또 해주면 또 받고 또 받고. 그게 무슨 꼴이랍니까? 차라리 가 있는 걸 주든지. 이런 한 벌 때 어디 입었죠? 갤러시 거 100만 원 넘는 거. 막 입어보니까 좀 크대. 그러나 내가 양복집에 몇 개하고 줄여 입었어.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벌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양복 필요하죠. 깔끔해야 되니까. 근데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는 마라. 아멘. 내가 너희들 에베소 교회에서 모양할 때 금이나 금이나 의복을 나는 탐한 적이 없다. 바울이 스스로 떳떳하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렸다 그러는데. 아멘. 그 다음에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내 삶의 목격자지 않느냐. 뭘 목격했느냐. 이 손으로 바울 목사님의 자기 손으로 뭐 했어요? 나와 내 동행들, 나의 성교 일행들, 디모데든 됐든 그 동료자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것을 이 손으로 직접 뭐 했다? 충당했다.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구절 갖고 뭐 미국 교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헌금으로 삶이 유지됩니까? 안 되니까 스스로 어떤 걸 해가지고 충당해서 써. 이런 구절이 근거예요.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물론 헌금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100% 일한 건 아니야.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손으로 텐트 메이커, 텐트 짓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그 손으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물질을. 아멘. 이대목에서 할 말 많지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때로, 그러니까 이종쌤도 그래서 어떤 걸 한 걸로 내가 아는데 비밀이 있어. 저도 있어, 저도.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회가 약해지거나 여러분의 헌금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면 그러나 목욕해 목회를 포기할 겁니까? 목회 안 할 겁니까? 자식은 있고.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뭐였어요? 텐트 지어서 만든 그 돈 갖고 충당을 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내가 당신들이 목격자인데 내가 일하는 거 누구들이 받지 않는구나. 나도 일했었어. 충당 직접 그렇게 충당까지 해가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모든 일에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모범을 보여줄 자들이네. 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목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모범 보이지 않았냐? 나처럼 모범 보이지 않냐? 그러면 모범 보여준 바 내용이 뭐예요? 분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범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 잘 돕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저래야지 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군대 3년 동안 배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솔선수고. 장교인 네가 안 하는데 병사들한테 시켜면 따라오지만 마음 다해 따라오진 않습니다. 목사가 예배 제일 잘 드리고 헌금자도 잘해야 되고 아멘. 그런 걸 보여줄 때 영이 서서 성도들도 따라오지. 우리 목사님 저래 힘드신데 헌금하는 거 봐라. 나도 헌금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저 약한 사람 돕는 걸 봐라. 나도 도우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뭐냐? 수고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범. 또 뒤에 나오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이런 말씀했지 않느냐. 어떤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이 말 누가 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이걸 들은지는 알 길이 없어. 영으로 깨달았는지 들은지.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해야 돼요. 받는 것보다는 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세요.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길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려고 하세요. 베풀려고 하세요. 먼저 내가 심으려고 하세요. 그런 태도가 복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받는 건 좀 부담해서 내가 늘 주는 건 기쁘고 아멘. 그렇게 되면 교회가 풍성해지죠. 그리고 개인의 삶도 주는 목사가 풍성하게 삽디다. 저도 그래요. 안 주면요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 주면요 바로 그 즉시로 받는 건 아니지만 시간 지나면요 몇 곱절로 더해서 아멘.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짐 같은 게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 잘 생겼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될라 말라 하고 있어요. 해결되면 말할게요. 입이 방지하면 안 되니까. 교회도 좋은 일이요, 그게. 그런 게 있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뭘 쓸 수가 있고, 이걸 쓰면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치빠를 하고 있는데, 뭘까? 머리를 굴리죠. 알라고 하지 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5월, 6월 중에 이게 다 해결되면 일주일에도 어깨를 짓누르는 그게 확 날아가면서 더 모양에 탄력받고 힘날 줄도 믿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을 잘 주고 잘 섬기고 안 했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 그런 거를 그분을 통해 해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나 마음이 우러나서 부산 오면 대접하고 뭐하고 또 이 오기 전에 종관계 맺고 잘 섬겼더니 그분을 통해 세상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은 체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요 백날 목사가 떠들어도 안 돼. 서로 인사하세요. 실천해서 체험합시다. 줘봤더니 심어봤더니 내가 먼저 베풀어봤더니 하나님이 이게 진짜 복 있는 길임을 받아봐야 내 문제가 해결받아봐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런 경험이 하나 둘씩 정립되고 쌓이면 나중에는 늘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퍼주는 사람 많더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그만하겠어. 아니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하겠어. 아멘. 자기 형편 내 거에 끼는 사람들은 절대 먼저 주지 못해. 이 돈이면 우리가 정모하고 이 돈이면 뭐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해서는요 절대로 못 주고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형편 내 환경 생각 안 해야 돼요. 이자만 빼야 돼. 그러고 먼저 돈 쓰고 신고 드리고 살아야 그 뒤에 계산 없는 복을 여러분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모강했다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약한 사람들 도왔지, 수고하면서 늘 주면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이나 섬긴 이것을 당신들이 다 봤으니까 당신들도 이처럼 하라. 아멘. 주보에는 38절이죠. 그냥 제가 착각했어요. 주절을 이제 성경 보면서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렇게까지 설교해서 35절 설교 끝.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이 보면서 36절 이 말을 한 후에 이렇게까지 설교한 후에 바울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같이 꿇었겠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했을까? 우리 에베소 교회가 잘 되기를. 아멘. 당신들이 사명한 날 잘하기를. 또 떠나는 나 바울 목사도 사명한 날 잘하기를 기도했겠죠.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다니. 기도하니 37절 반응이 뭐요? 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크게 울었대요. 울음 바다가 된 거예요. 다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섭섭해서 떠나는 목사님도 그런 보니까 바울 목사님의 목을 안고 키스를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떠나보냈다. 여러분 목양 잘하면 떠날 때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멘. 아이고 그 목사님 잘 떠났다 소리시잖아요. 왜 웃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떠날 때로 성도들의 반응 보면 내 모양이 어떻게 잘했나 못했나가 딱 성적 통지표 받듯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떠난다는데 어느 성도는 음물 하나 없고 섭섭해하는 필요도 없고 아이고 잘 갔네 아이고 잘 갔네 속시였네. 그런 마음 되면 모양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빵점짜리 성적표 받아는 것도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나는데 눈물 안 나면 비정상이지. 사랑하는 사람 떠나는데 울어야 정상이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모양이 똑바로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목을 안고 뽀뽀를 하며 목사님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자기를 못 보냈지 바울이 아까 내 얼굴 못 볼 거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더욱 이 장로님들이 근심하고 대까지 그를 전송했다. 섭섭하니까 목사님 배 탈 때까지 따라갔나 봐. 따라가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배 타는 모습까지 그 바닷가에서 목사님 잘 가시오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장로라고 못 봅니다.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끌리댕기다가 결국 마지막 종착역 로마까지 들어가서 가택연금 당했다가 2년 살고 거기서 목 잘려서 죽었어요. 목 잘리는 모습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봤다 못 봤다? 못 봤겠지요. 하늘에서 만났겠지 다시 천국에서. 아멘. 우리 한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그 앞에 우리 목회했던 많은 목사님들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이 땅에서 못 볼지라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아멘. 저도 목양하고 있지만 정말 떠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현장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안 벌어지길 바래요. 안 떠나고 싶다는 말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음직도 하지만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또 말하지만 목사는 또 다른 데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여러분이 안 잡는다고 안 가겠어요. 내 성격을 보이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가고 싶대도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 주면 목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게 목사입니다. 아멘. 뭐 더 좋은 교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선교지라도 가죠. 아멘. 선교지라도 주님이 목회하다가도 야 너 미국 가서 목회해라 어디 가서 목회해라 진짜 주님이 뜻이라면 간다니까. 그러나 이 초업 제계를 끝까지 지켜야 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바울무소로 에베소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면서 그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 교회 절대 사나운 일이 들어올 거니까 절대 삐키지 말고 모양 잘해서 하면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간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천년만년 나는 이 교회 섬기십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비성경적 약속입니다. 왜? 성령이 가라고 하면 그때도 안 떠나면 불순종이 오히려 내 이 교회 조사오는 친해졌으니까. 저도요 벌써 젖어드는 감이 들어. 이 기분이구나. 앞에 이종호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은 16년 또 한 번은 14년 했는데 얼마나 젖어들 때로 젖어들잖아요. 이해됩니까? 서로 친하잖아. 이제 편안해집니다. 점점. 그 분위기 났던 게 젖어드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만큼만 있을 거예요. 아멘. 또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인위적 생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지는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요. 이상하네. 생활 좀 해봐야 됩니다. 옛날 목사님이 가고 서는 거 교인들이 뭐 붙잡고 안 붙잡고 그 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앞에 목사가 순종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정말 바울 같은 마음으로 목양해 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를 정말 눈물로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복받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사도행전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몸된 우리 초업제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모양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종과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다면 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직분자들이 직분장 감당 잘하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고 튼튼한 조업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